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저 하늘로 대변되는데요,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없고 늘 기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런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생겨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내게 신앙이 생겨도 내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그 땅 위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는 바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인데요, 이 바울의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당시 두 가지 위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이 빠르게 회심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 내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어 나갈 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또 다른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1장과 2장에서 이 복음의 원리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있어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8절까지 와서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지금 이 벗어버리라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의 명령법으로 쓰여지면 지금까지 너희가 벗어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도 벗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다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죽었어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도 벗어버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다고요.
내 입술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내 입술은 너무 깨끗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실수 안 했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분함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 있으십니까? 나는 남편한테 절대 화를 안 냈고요. 나는 아내에게 절대로 마음속에 분함을 안 품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에 나와서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나도 기뻐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흉을 내 입으로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된 더러운 옛 옷을 계속해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미지는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입다예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옷 입고, 무엇을 입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 단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미지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벗어버리라와 또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의 시제도 그렇고 바울이 전개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으니까 또 죽어라. 벗었으니까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어버리라라고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제 새 옷을 입었는데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저에게 새 옷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하는 거죠.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상상이네요. 그냥 이렇게 좀 뭐죠? 언어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 새 옷이 너무 좋아. 그 얘도 또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계속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을 패션 테러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옷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를 덧입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안 입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의롭게 보지 않으시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기형하게 보시겠죠?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끊임없이 얘도 그 상태로 새 옷만 계속 입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도 다시 회개하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입고 새 옷이 너무 좋아서 새 옷만 입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 시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의 시제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주어진 자에게는 당연스럽게 옛 옷이 벗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새 옷을 받은 것 같은데 전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속에 생긴 것 같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좀 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입술과 행동에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실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온갖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을 볼 때에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고 나는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적어도 나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나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이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은 그들이 당시 세상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믿는 그 예수를, 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뭔가 꿰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배려하며 삶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온 익숙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유혹 앞에서 그거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자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입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새 옷을 옛 옷 위에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만 입는 것은, 죄송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면에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익숙한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아주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골로새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12절에서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3장 1절에서 시작했듯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걸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교회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이 나에게 감격이요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뭔가 못난 것으로는 가장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여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먼저 찾아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 중에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 신을 찾아가면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이스라엘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뭐가 잘났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너희가 문벌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너희의 옛 존재를, 옛 자아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 치장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서울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갔는데 서울 안에 들어가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저 앞에 딱 멈춰 서야지, 정지선을 잘 지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경찰 2명이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쫄았죠. 뭐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부산과 서울이 차선 체계가 달라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딱지를 끊게 되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돈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 금액은 얼마가 나오고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향해서 차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찰 2명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게 차도로 돌아다니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희 차를 잡는 게 아니고 뒷차를 잡았습니다. 또 괜히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 지위,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예전에 더러운 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향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입은 옷을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것으로 종결돼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부부관계의 일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면 된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 된대요. 바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는데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대요. 이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생활에 있는 이 문제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관계들, 모든 문제들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관계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아니 얘 너 위에 새 옷을 좀 입었다면 그 사이로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든 빼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이렇구나, 나에게 뭔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이 새 옷 속에다가 꾸깃꾸깃 옛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너는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신 그 존재를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옷을 입어가는 싸움입니다. 이미 벗었는데 또 입고 있더라고요. 또 이미 입었는데 또 입어야 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나의 옛 옷 입은 모습을 보면서 자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옛 옷 입은 이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속에 꾸깃꾸깃 들어있는 그 옷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새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 행복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